지난 시간에는 역사하는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원리예요.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할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신 것일까? 사실 이런 생각은 수도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의심이 가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삶을 살다가 보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내가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고 의심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거기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불러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부르면 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든지 부엌에서 나오시든지 텃밭에서 나오시든지 간에 왔니?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왜 대답을 합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안 되는 이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바로바로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엄마 나왔어 그랬는데 몰래 안방에서 숨어서 응답 안 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부엌에서 아이고 나 응답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아니에요. 먼저 부모가 더 심정으로 응답하길 원하고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라 라는 걸 먼저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 원리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목사님의 동료와 함께 백골 부대를 이제 군대를 다녔는데 이 전방에 백골 부대에 한 동료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몇십 명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짝대기 하나거든요. 그걸 2등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백골 부대 고참들이 교육시키는 코스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방에는 혼자 근무를 그 깜깜한 데 서야 되기 때문에 또 언제 북한군이 와서 목을 또 잘라가잖아요. 막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력이 있어야 근무를 쓰고 전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력이 있어야. 근데 요즘에 뭐 벌레를 보고 지네를 보고도 막 어메 하면서 떠는 요즘 애들이 담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이 담력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담력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한 사람씩 산을 넘게 해서 이제 그 산을 넘게 해서 원하는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혼자 가게 한답니다. 그리고는 이 고참들이 미리 다 준비한 게 있대요. 갑자기 그냥 허연 입고 그냥 피를 바른 모습으로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그냥 확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가다가 그냥 몰래 그 다리를 갖다가 막 확 붙잡고 그러니까 막 기절할 뻔했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가짜라는 걸 알아도 한밤중에 혼자 가다가 확 나타나고 누가 뒤에서 다리를 확 잡아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한 동료가 이제 가다가 머리가 쭈삐쭈삐 쓰는데 막 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이 총을 메고 있는데 이 총을 갖다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더래요. 그래서 이 총이 뭡니까? 이 군인에게 총은요 생명이에요. 뺏기지 않으려고 귀신도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총을 뒤에서 막 잡아다니는데 안 뺏기려고 이 총을 갖다 안 뺏기려고 팍 하는데 귀신이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이걸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뒤에서 막 총을 잡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밤새도록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중에 동이 터서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이 총의 멜빵이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나를 갖다가 총을 뺏는다고 생각해서 밤새 씨름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뒤를 돌아봐서 이게 왜 무엇이 잡아당기는지를 확인을 했더라면 이 사람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지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안 되는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 되는 이유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원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떨 때 응답이 되어지는가 하면 화목되어질 때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서 하나가 될 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좀 여러분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날은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날이에요. 이 성령은 언제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 이후에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로 가로막힌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진 표로 성령이 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증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축복된 상태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이제는 주실 것이니라. 아하,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임할 때에 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을 보면 용서는커녕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남이 너에게 눈에 상처를 냈으면 너도 남에게 눈에 상처를 내라. 또 남이 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그 이를 부러뜨려라. 그 앞니 부러뜨렸으면 앞니 부러뜨려야 돼요. 괜히 어금니 부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은 남이 너에게 손을 잘랐느냐? 너도 손을 잘라라. 발을 잘랐느냐? 발을 잘라고. 어쩌다가 남이 너한테 이렇게 데여가지고 여기 그냥 흉이 났느냐? 너도 물 끓여다가 그대로 되게 해라. 남이 너의 몸을 상하게 했느냐? 상함으로 해라. 남이 너에게 때린 만큼 때려라. 어떻게 보면요. 잘 보십시오. 물론 이 모세의 율법은 남이 나에게 한 대를 쳤으면 나를 쳤어? 저 사람 눈을 빼버리겠다. 그 눈을 빼고 눈을 뺐으니까 우리 눈을 뺐어? 너의 목을 베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더 크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대로 행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 어떤 관계에 놓여졌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엎어서 댔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저 부엌에 가더니 뜨거운 물을 끓여. 그러더니 그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대로 탁 부으면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이 이럴 수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되게 했다고 세상 똑같이 나를 되게 했는가?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옆집에 자녀를 뒤에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이 아이가 다리가 잘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다리를 잘랐어?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아저씨가 너 우리 차에 타라 해가지고 태우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잘리게 했으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화목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서로 원수 관계에 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진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진정으로 용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되게 했다고 나의 몸을 되게 한 그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건요.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말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것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유대교와 우리가 틀린 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틀린 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바뀌어진 건 무엇인가? 이 결론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지금도 이는 이로 갚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원래는 오른뺨을 치면 너도 오른뺨 치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쳐달라고 돌려대는 거예요. 왜 돌려댑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 살아야 돼요. 오른뺨을 치잖아요. 그러면 왜 돌려대는가 하면 그 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면 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왼뺨도 쳐가지고 화 좀 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 여기 뺨을 치겠느냐. 그거 갖고 화가 풀리겠느냐. 그러니까 왼뺨도 이렇게 대면서 여기도 쳐서 당신이 화가 좀 풀리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래는 그 사람이 심리를 가길 원했는데 이 참 사람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냥 오리 정도만 좀 같이 좀 길을 좀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런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어쩌면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십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고개를 푹 숙일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네, 당연히 사람은 못하는 거지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아주 불가능한 거라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나요? 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우리를, 그리고 오른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원수인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그 죄값의 죽음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이는 이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일을 부러뜨린 그것은,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했어. 너의 일을 부러뜨린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은 이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저 사람이 나에게 일을 했는데 난 또 일을 갚아버리면 예수님이 또다시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너희도 화목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에 저건 성경이고 나는 나지,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백성이 아닙니다. 거듭난 백성은요, 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 분명히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남에게 용서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 사람의 죄가 사실 내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용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고 용서를 안 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을 내가 취소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너희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명령형입니다. 용서하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면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죠. 사람은 참 이상해요. 우리는 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죄는 늘 크게 보게 됩니다. 내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은 것을 늘 크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심령을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말씀을 향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못 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여기에 있는 이 배우가 그 전도연 씨잖아요. 그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칸 영화제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한국 영화인데 저것이 왜 상을 받고 이슈가 됐는가 하면 기독교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영화는 기독교 영화인데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고향, 남편의 고향 밀양을 재산 다 모아서 그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아들과 함께 밀양에 가서 살려고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살려고 땅을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이 사람들이 땅을 알아보니까 돈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 아들 다니는 유치원의 원장 남자가 이 아들을 유괴를 했어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결국 유괴를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연 여자 배우는 주인공은 남편을 사고로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밀양으로 왔는데 여기 밀양으로 와서 정말 의지하고 땅 한 평 사가지고 좀 여기다 좀 집 짓고 그 남편의 고향에서 살려고 아들과 함께 왔는데 여기에 와서 내 아들이 유괴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상매장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연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힌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슬픔 중에 있으니까 전도를 했어요.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처음엔 뿌리쳤지만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전도연 배우의 마음에, 주인공의 마음에 그래,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들과 함께
내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렇게 정말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이 정말 저 감옥에서 있는데 난 정말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점점 복음을 믿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더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자고. 여러분, 용서는요, 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행동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면회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범인이, 그 원수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얼굴이 환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런 얼굴이 어떻게 교도소 안에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살인범 원장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연한테. 무슨 간증을 하는가 하면 내가 사실은 죄인이었지만은 내가 이 교도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내 죄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막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아직 당신을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요? 여기서 전도연 씨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저 사람에게 저런 평강을 주십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종교 집회에 막 해방하고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막 폭로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 작품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죽인 사람, 나에게 욕을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십자가를 믿는 백성이라면 이 전도의 여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인간이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 자녀를 저 원장이 죽였어도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지만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죽인 적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그렇게 죽이고 죄를 졌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래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 성령이 뭐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하길래 성령을 거역하는가? 첫 번째,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오늘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셨다면 너도 너에게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를 설득시키십니다. 얘야.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너는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용서하라.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러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의 삶을 살게 우리를 이끄시는 이거를 내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안 갈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원수 갚을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지엄해요.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될 때는 왜 우리가 불행한가 하면 사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용서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나에게 이렇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정말 악을 향해서 다가온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마음에 상처받고 나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용서 못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제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를 정말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이 씨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름을. 하나님, 내가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용서하라는 것이 안 됐잖아요. 화목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을 내 것으로 잡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용서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마음이 딱 생겨요. 왜 텔레비전을 보다가 생겨요?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부모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자녀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자녀의 마음을 알겠어. 사실은 그럴 때 성령께서 타치하는 거거든요. 봐라. 그럴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뭐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전화를 걸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그때 해야 합니다. 만일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용서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 시간 잃어버리면 사단이 다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거절하면 성령께서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도 우리를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또 길을 걸어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지 성령의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용서한다고 말을 하고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이루어지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화평과 평강이 오기를 바라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에 병이 오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심령 치유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 강사 목사님이 소그룹을 지어주고 서로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가지라 하면서 시간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가서도 이렇게 이제 소그룹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때로는 평신도들도 있고 때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혼 직전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이 금이 가가지고 이혼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치유를 좀 받아봐야겠다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쫓겨나는 걸 보면서 그 직장 상사에 대한 원망이 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에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화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행복하지 않는가 하면 내 마음에 강팍함을 갖고 있고 내 마음에 화를 갖고 있고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게 되는 그 마음에 병이 오고 그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신다 이게 아니고 그래야 너희가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요, 부모에게 큰 뭐 잘못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이 신하가 그 자기의 또 이 임금한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용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죄인이.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자녀가 용서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용서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어쩌면 명령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상 어법엔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죄를 받아도 싸지만 내가 당신한테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값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아픈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명령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건 뭐 부모님의 마음이 기쁨을 회복하세요. 용서하셔야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상처받은 거,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 내가 불행하게 됐던 거, 그거를 뭐예요? 병으로 오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원수관계인 우리에게 본체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것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 때문에 죽어가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신음을 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우리가 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도저히 화병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힘드니까. 제가 예전에 이 겨울 되면 꼭 그 생각이 나는데 불 질렀잖아요. 그 불 지르고 그 다음에 도망쳐서 그 산에서 추운 겨울에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아버지 앞에 이 작대기로 두들겨 맞을까 봐 못 들어오는데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저보다도 이 추운 겨울에 얻어 터질까 봐 못 들어오는 아들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떨고 있는 걸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하고 싶은 거죠. 내가 용서했다는 것을 아들이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빨리 따뜻한 방에 와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녀석 괜찮아. 그 불 저질렀어도 내가 다 집 쓸어서 내가 다 덮을 것이니 얼른 들어와. 왜 추운 데서 그렇게 고생하고 떨고 있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아버지는. 성경이 뭡니까? 그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용서한다는 거. 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우리 이뻐서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당자가 나가서 돈이 떨어져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시달리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까? 아니죠. 이 당자 이 녀석이 나가서 배고프고 시달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운 거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해보시니까 죄인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네 마음이 더 아프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랬었거든. 그래서 용서한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러니 용서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짊어안고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 행복하고.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사실은 남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용서를 구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 때문에 받은 상처, 나 때문에 받은 고통, 나 때문에 받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나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쩌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왜 불행할까요? 도대체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어려운가요? 그것이 정말로 힘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미안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쌍방이라니까요. 언제나 죄는요, 쌍방이에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용서해 달라.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있습니까? 네, 자존심이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못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족적으로 또 성도 간에 또 내가 또 소속한 어떤 곳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남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또 남을 용서를 구하는 그걸 또 우리가 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참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용서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